네. 우리 오늘은 신앙고백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타락과 죄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제가 조금은 부담스럽고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부담스럽고 무거우실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타락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다 보니 조금은 무겁고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이 죄나 형벌, 심판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이제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이제 죄를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죄라는 말보다는 상처, 회개라는 말보다는 치유, 회복 이런 말로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한때 또 사람들이 말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일단 청중들이 불편해하고 불쾌스러워하니까 죄를 아예 좀 없애달라, 제외하고 좀 설교해달라라는 이런 말인 것이죠. 그러고 보니 요즘에 교회에서 죄나 심판 이런 회개 없는 복음이 전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죄나 심판 또 회개 없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요 제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설교를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거부감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 병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싶으세요? 좋은 곳에 취직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죄나 하나님의 형벌 심판을 다 빼고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원하는 것에 덧붙여서 말한다면 사람들은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가난이나 우리의 질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저 우리를 조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죠. 만약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어도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이유를 보면 왜 그렇게 싫어할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병원에 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병원에 가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저도 병원에 가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안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지 제가 몸이 어디가 아픈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제 몸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도 때로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청진기를 댈 때는 제 옷을 걷기도 해야 되고 불편하지만 제가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에게 가고 병원에 가야지 제 지금 건강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진찰받고 사진 찍고 피 검사하는 것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싫은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제가 만약에 완전 무결한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병원에 가는 것,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것을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병원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혹시라도 내 몸에 무언가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어쩌나 라는 그런 불안감, 두려움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완전 무결한 건강을 다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쾌스러워할까요? 만약 완전 무결한 의로운 사람이거나 죄가 없다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렇게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건강하고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것이죠.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우리가 상대방 사람에게도 내 모습 그대로 내놓는 것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하니 불편하고 거부감이 드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끔찍한 범죄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이 세상에 많아지게 된 것일까요? 왜 이렇게 혼란과 아픔과 상함이 이 세상에 많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이런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은 그런 인생 가운데 있는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책감과 죄의식, 그리고 인생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과 사건과 어려움 앞에서 근원적인 문제를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 그냥 증상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콧물이 흐른다든지 기침이 난다든지. 열이 나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증상이죠. 감기 바이러스를 잡아야 그 모든 증상들이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콧물이 난다고 그냥 콧물만 안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를 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가 없어져야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와 사건과 사고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문제를 단순하게 우리에게 처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문제는 뭐가 있냐? 바로 죄와 타락,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면 오늘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이 죄와 타락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게 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됐는가?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복잡 다양한 문제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됐나? 바로 우리의 첫 조상이 사탄의 관계와 시험에 넘어졌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1항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항 시작. 우리의 첫 조상은 사탄의 관계와 시험에 넘어가 금지된 실과를 먹어 죄를 지었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이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그리고 선악과, 아담과 하와, 이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화처럼 여깁니다. 그냥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뭐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선악과, 에덴 동산, 이런 거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얘기를 그냥 신화나 어떤 소설처럼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 에덴 동산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야기로 보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요즘에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밑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모든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죄와 사망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실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목사님, 그건 좀 너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그 책임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짓게 됩니까? 우리가 당하게 됩니까? 그가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에게 죄와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억울합니다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지은 죄에 대해서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완전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아담의 죄와 죽음이 우리의 것이 되었는가? 그것은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었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그가 지은 죄와 그 죄에 대한 결과인 죽음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대표하는 사람을 흔히 가장이라고 하죠. 가장이라고 합니다. 주로, 그리고 이 가장은 아빠들이 하지 않습니까? 아빠들이 주로 가장이라고 하죠. 아빠가 우리 집 가장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아빠가 우리 집 가장이다라는 뜻은 아빠가 하는 결정과 선택이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용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가족들은 모두가 다 부산 시민이 됐습니다. 여기에 고은이, 은우가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빠인 제가 부산으로 와서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아이들도 자동적으로 부산 시민이 되는 거죠. 얘들이 무언가를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아빠가 가장으로서 결정하고 선택한 그 결과가 아이들에게 미치게 된 것이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부산 시민이 된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전쟁을 선포한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결정한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일본과 우리는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이 결정하는 순간부터 일본과 우리나라는 대립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인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은 그냥 아담 단독자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였다고요. 모든 인류의 대표.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약속 언약은 아담과 맺은 언약일 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올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맺은 언약이었다고요. 그래서 아담이 그 약속을 지키고 순전하게 살았다면 그 이후에 올 후대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태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그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는 순간부터는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도 함께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 죄와 타락은 단순히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그 결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가 우리에게 왔고 죽음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같이 우리는 선악나무 열매 안 따먹었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따먹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 죄에 대한 그 죄의 본질, 아담이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죄는 짓지 않았지만 그와 동일한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반역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보게 될 원죄입니다. 원죄. 자, 여러분,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번입니다. 불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두 가지로 제가 그 밑에 적어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자, 거기 신앙고백서에 보면 제가 굵은 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탄의 간계와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죠. 사탄의 간계와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지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간상 사탄에 대해서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도만 잠깐 설명드리면 이 사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성경의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적인 세계를 먼저 창조하였고 그 가운데 영적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존재가 교만하여져서 타락한 이후 사탄으로 전락하였다, 타락하였다라는 것 정도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그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나누고 멀어지게 하고자 시험하고 관계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관계와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지었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사탄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사탄이 시험하고 관계로 그를 깨웠지만 죄는 누가 지었냐? 아담과 하와가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좀 등장하셔서 즉각 너 죄 짓지 마 하면 안 되라고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나님은 로봇처럼, 무슨 AI처럼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불순종. 어떤 분들은 이게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이고 잘못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고요. 열매 따먹고 안 따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따먹는 순간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래 그 열매를 두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게 무엇이었죠? 그 순종을 통해서 요구하셨던 게 뭐예요?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먹지 않음으로 그들이 고백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것을 안 먹는 그 하나의 계명으로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지 라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였다고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바로 선악나무였다고요. 자,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따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댔죠.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겠습니다라는 거라고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 불순종은 결국에 무엇으로 나아가냐?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될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라는 걸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것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서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그것을 따먹는 것은 뭐예요? 결국 그 하나님을 내가 거역하고 반역하고 나 스스로 왕이 되겠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그 선악나무 열매를 이렇게 두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어디 한번 따먹어 봐라 라고 하고 그렇게 두셨을까요? 어디 한번 먹기만 해봐, 내가 딱 보고 있다가 너희들 먹으면 내가 혼낼 거다, 벌 내릴 거다, 이렇게 두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자녀들이랑 약속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은아, 이번 학교에서 받아쓰기 잘하면 아빠가 젤리 사줄게. 혹은 뭐 이것저것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네가 원하는 걸 내가 해줄게. 이번 한 주 동안 방 청소 잘하면 내가 너에게 이거 선물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그렇게 약속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어디 한번 하나라도 틀려오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마음 아니죠. 진심으로 선물을 주고 상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약속들을 하잖아요, 자녀들이랑. 하나님이 왜 선악나무 열매를 굳이 선악과 나무를 거기 세워두셨냐, 너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죽을 줄 알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옆에 생명나무를 두셨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사람이 진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자, 함께 영원히 누리자 해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진정한 관계 속에서 맺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부분 있잖아요. 죄를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신앙고백서에서 죄를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 열매 따먹나 보자 해서 따먹고 나서 옳지 이제 따먹었다 하고 막 혼내시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순종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들이 그것을 따먹고 죄를 지은 것조차도 당신의 구원과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하심으로 당신의 구원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심으로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3번 넘어갑시다. 3번. 자, 타락입니다. 자, 원래의 창조된 상태에서 떨어졌다입니다. 자, 여러분 타락에 대한 그 정의를 제가 적어두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그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은요 인간의 전 인격에 영향을 주었어요. 우리가 사람이 인격체다라고 할 때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 정서, 의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의라고 하죠. 지정의.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기 전에는 이 지정의가 온전한 그런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 지정의가 바르게 반응을 했다고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명철한 지성이 있었습니다. 감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지도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있었어요. 이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됐죠? 타락한 이후에는 그 지정의가 본래의 역할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래의 역할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어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진 상태. 이게 뭐냐면 타락입니다. 타락.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저기 어두운 데서 술 먹고 방탕하게 지내는 그것도 타락이지만 제일 큰 타락은 뭐냐?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타락이라고요. 타락에 대해서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말하죠. 그 죄로 그들은 원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타락하였고 죄로 인하여 죽었으며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타락이에요. 이게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바로 전적인 타락.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다음 4번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4번에 보시면 이 죄가, 그 전적인 타락이 누구에게로 이어졌냐? 아담과 하와만 가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전가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사망에 보시면 이 첫사람 아담의 죄와 타락이 온 인류의 후손들에게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원죄는요, 원죄라는 이 교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오해하시거나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죄를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었던 죄 정도로만 아는데 사실은 원죄는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원죄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그 죄가 원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가지고 태어나게 된 죄가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첫 번째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었던 범죄로 인해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가지고 태어나게 된 죄가 원죄예요. 원죄. 여러분 이 신앙고백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죄책이 전가되었고 전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가는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가는 죄와 부패한 본성이
아담이 하나님께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그 죄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후손들에게도 다 전달됐다는 거예요. 모든 후손들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윗도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죄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말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죄를 엄마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밧세바 탓으로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죄가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지어진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가 뭐 때문에 짓게 됐다고 말하냐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끔찍한 원죄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은 이런 거 아닙니다. 뭐 한때 유행했나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니 뭐 이런 사이비 종교, 사이비 교리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게의 저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아담의 죄책과 부패가 모든 후손들에게 미쳤다는 거지 엄마의 죄나 부모의 죄가 나에게 미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부패성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지 부모가 지었던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5번으로 넘어갈 텐데요. 원죄와 자범죄의 관계는 쉽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길게 제가 원문을 좀 가지고 왔지만 이런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는 무엇이냐? 원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물려받은 전가된 죄라면, 자범죄는 뭐냐? 그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죄의 열매들, 결과들이 바로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는 뭐죠? 원죄. 우리가 그 원죄 때문에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는 뭐죠? 자범죄.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폐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폐암에 걸리면 여러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뭐 피 섞인 가래를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한 호흡기 질환, 가슴 통증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면 암세포가 폐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원죄가 사람 안에 있는 근원적인 죄라면 자범죄, 예를 들면 살인, 간음, 강간, 미움, 시기, 질투, 불순종, 교만 이런 것들은 뭐다? 원죄에서 나오는 자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와 자범죄를 다 짓습니다. 원죄는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순종하지도 않고요. 그런 하나님과의 깨트려진 관계 속에서 자범죄를 짓는 거죠. 살인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은 저절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도 한번 보세요. 천사 같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보면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 보면 얼마나 천사 같아요. 예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C.S. 루이스가 책에서 말했나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동생이 태어났는데 갓 태어난 아기가 옆에 있는 동생이 엄마 젖을 먹는 거 보고 새하얗게 질려서 질투하는 모습 속에서 원죄가 보인다라는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태어나는 아이, 이제가 태어나서 별로 자의식도 없을 것 같은 아이인데 동생이 태어났어요. 동생이 태어나서 엄마가 동생의 젖을 물리는데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이 아이가 그 모습 보면서 새하얗게 질려서는 질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태어나는 그 아이가, 천사같이 생긴 그 아이에게 그런 시기, 질투, 미움, 떼쓰고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원죄에서 나오는 자범죄가 다 있는 거죠. 태어나면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교만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거짓말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미워합니다. 이게 다 원죄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죄의 열매인 자범죄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나는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앞에 나가서 온천천에 걷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불편해하겠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죄 지은 적 없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기꺼이 인정할 것은 인정할 것입니다. 거짓말도 했을 것이고 누군가를 미워했을 것이고 다 안다고요. 다 압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도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교만하고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선 죄인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옳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옳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제가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거기 보면 이런 게 자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위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에 거기는 동그라미 쳐서 원죄라고 하시면 되고요, 밑에 나오는 모든 불이 이렇게 쭉 나온 데는 자범죄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범죄, 아시겠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원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될 거야,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될 거야 라고 했던 게 원죄라면, 그 원죄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 밑에 나오는 그 수많은 입에 담기도 힘든 그 더러운 죄들이 자범죄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죄와 타락,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런 죄와 타락,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고 거부감도 들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말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꼭 말해야 되는가?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와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지 않고는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죄와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사람의 문제의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방하신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죄와 타락과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필요성이에요. 복음의 필요성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시하기 앞서서 지금 이 문맥 속에서 굉장히 복음을 말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막 열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복음의 필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병원에 갔는데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딱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그 엑스레이로 딱 찍어보니까 인간이 불치병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불치병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의사 선생님께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듯이 인간을 딱 하나님의 말씀에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구제불능, 소망 없음, 무능력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에게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옳다라고 선언을 받을 만한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깨달아지죠?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를 죄와 타락과 심판을 아는 만큼 그 구원의 깊이와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와 타락과 심판은 무거운 주제지만 우리를 기쁘게 하는 주제가 되는 거죠. 야, 불치병에 걸렸는데 당신을 치료할 약이 있어요. 이거 마셔보세요. 당신의 죄와 타락과 죽음이 해결돼요.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럼 6번 한번 볼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자,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한 형벌과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자기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값을 물으십니다. 죄값을 물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 사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너희가 가난하기 때문에, 너희가 질병 때문에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뭐라고 여기서 말하냐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어요. 그때 당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가 했던 설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이라는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 회개 운동이 막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성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니까 목사부터 장로부터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는 각자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모두가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한 각성,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복음, 용서, 은혜의 깊이가 남다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믿으실 때 여러분 이런 것들 깨달아 보셨습니까? 야, 내가 이토록 정말 뼛속 깊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어 오셨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약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만약에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를 지은 사람이 와 있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잘못한 건 맞지만 나는 사랑이 많으니 당신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재판관이 의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 재판관을 옳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의하다고 말할 거예요. 당장 재판관의 판결을 돌이켜달라고 청와대 민원에 올릴 것이에요. 왜요? 그가 사랑이 많다 하더라도 의롭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가 치르게 해야지 그게 의로운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진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면 그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죽음이 거기서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이 죽음 이후에 일어난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시고 갚도록 하셔야지만이 되는 그분의 공의로움으로 진노로 심판하십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인 죄와 타락,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이런 죄와 타락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는 그런 타락 가운데 모두가 다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왜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교육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가난해서? 교육, 좋은 환경과 복지를 제공해 주지 않아서?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한 타락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적용점 몇 가지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이 죄와 타락,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깊이 인정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의사를 만나기 전에는, 검사받기 전에는 내가 건강한 줄 알다가 의사를 만나고 검사를 통해서 몸 안에 혹이 있었네요, 몸 안에 암이 있었는데요 알게 되듯이, 내 안에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구나, 내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미워하고, 왜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왜 우리 집이 지금 이렇고, 왜 이렇게 이래저래 막 생각해 보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가 어디 있는지 왜 모르겠어요? 여기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숨지 말고, 감추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나오라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해야 없어지는 거지, 감추고 숨겨서는 그 원죄도 자범죄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깊이 인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치료가 시작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혼의 불치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분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도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누가복음 5장 3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복음은 바로 죄인을 위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에게 사면을, 구원을, 용서를 말하는 복음입니다. 정말 복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존 뉴턴이 지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깊이 내가 죄인임을 한 번도 깨달아 보지 못했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정말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게 나였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인데 그분이 받았다는 것을 한 번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신자가 되도록,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가난도 질병도 건강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신앙을 처음에 시작할 수는 있겠죠.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지만 결국엔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그 속에 있는 죄로 돌아가야 돼요. 그 속에 있는 죄로 돌아가야 돼요.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그의 병 고쳐주기 이전에 무엇을 말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제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저는 요즘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은이 은우가 이른 나이에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저는 종종 합니다. 어린 나이지만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정말 영접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인간의 논리나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했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거기서 14, 15, 16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는 너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말하잖아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하심 안에 있는 거 얼마나 위험한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되도록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저가 정말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바로 큰 죄였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부르고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마지막